오늘 수요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마지막 53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사람들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같이 읽읍시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물을 잘 마십시다. 물을 잘 마십시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 것을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첫째는 공기죠. 공기는 3분만 안 마셔도 생명이 위태롭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이죠. 음식은 여러 가지 통계를 찾아보니까 3주라고 합니다. 3주 동안 음식을 안 먹으면은 위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관계된 것이 물이죠. 물은 말이죠. 보니까 3일이라고 그랬더라고요. 3일을 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은 탈수가 와가지고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을 충분히 좋은 물로 잘 마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물이 아니고 영적인 물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물을 충분히 잘 마시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을 짓고 집 밖에 나가서 한 주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과거 모세 때 40년을 광야에서 장막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집에 그 편한 집을 다 놔두고 밖에 나가서 들여다가 지금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가에 가가지고 가로수 가의 길에다가 이 천막을 치고 천막을 좋은 천막 치지 않고 얼기설기 엉성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한대잠을 자면서 음식 먹을 때는 좋은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아니고 무교병 맛도 하나도 없이 탁탁한 그 부풀지도 않고 잘 씹히지도 않은 그 무교병을 씹어 먹으면서 무려 한 주간을 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려 40년간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하셔서 마시고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굉장히 큰 잔치요, 또 유대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잔치의 끝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끝날 그 큰 날에 그랬죠. 초막절의 마지막에 다가오게 되면은 몇 가지 세레모니를 하게 되는데 이제 바로 신랑 못에 가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데 그 많은 유대 사람들이 신랑 못에서 한 10리가 되므로 10리 되는 길을 양옆으로 쫙 서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물을 길어서 옮겨가는 것이죠. 성전까지 옮겨오면은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이 황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담아가지고 그 황금 항아리를 가지고 제단에 올라가서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절정에 이제 잔치 끝날 마지막 큰 날에 물을 부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이란 말과 구원이란 말과 물이란 말이 다 연결되어 있죠. 기쁨과 우물과 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도열에 서 있던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호산나 하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선언이죠. 선포이죠. 그러면서 잔치가 이제 피크로 크라이막스로 대단으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오늘 37절과 38절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외치셨는지 다시 한번 37절과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이렇게 이 말씀을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도열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볼 것 아닙니까? 다 주목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보면서 저분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신랑 못에서 물을 갖다 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광야 시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버리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콸콸콸 정말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도록 그냥 우물이 터진 게 아닙니다. 강물처럼 생수가 쏟아져 나오므로 200만에 해당하는 백성들이 그 강물로 흘러내리는 생수를 마시면서 기가를 면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세레모니로 이렇게 실론 못에 물을 갖다가 붓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신랑 못에 물을 갖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이렇게 물이 풍성하게 많이 있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예식을 하면서 세레모니를 하면서 너희들이 기뻐서 외치고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과 그리고 호산나란 말을 너희 이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는 아직도 기갈이 있다는 거죠.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선포를 한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 저 사람 정말 그 선지자다. 더 프로펫,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지적했던 정확한 그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 메시아를 말하죠.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그 선지자인가? 그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음과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니냐?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겠느냐? 자, 다윗의 후손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저 사람은 아니다. 갑론을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 체포조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보면 반드시 체포오라는 명령받은 체포조 아랫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대제사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종교경찰들이죠. 종교경찰들이 분명히 그렇게 공개적으로 외치는 저 사람이 예수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포하지 않았어요. 손대지 않았습니다. 손은 안 된 게 아니라 손은 못 된 것이죠. 나중에 와가지고 왜 너희들이 체포해 오지 않았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평생 이렇게 종교경찰 노릇해왔는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다란 말을 그렇게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권위가 얼마나 막강하든지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 영적 세력에 눌려가지고 그들이 손을 못 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야, 너희들도 저 사람에게 미혹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은 이 율법의 제도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초막절의 행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질 이 말은 바로 율법을 어긴 것이고 율법을 어긴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주죠. 자, 그런 가운데 니고데모가 나타나죠.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상담을 요청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정확한 사람의 증거도 없이 그냥 예수를 그렇게 율법 어긴 저주받은 자로 때려잡으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 그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너도 지금 갈릴리 사람을 편들고 있느냐? 좀 찾아보아라.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지금 니고데모를 누르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스겔서 47장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왜 우리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삶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콸콸콸 쏟아져서 흘러나오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에 정확하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보았던 것 아닙니까? 성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여러분 에스겔 있을 때는 성전이 불타버리고 없었어요. 그러나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죠.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스며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미미합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생수가 스며 나왔고 이 스며 나온 물이 점점 고이더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흐르고 무릎에 흐르고 허리에 흐르고 나중에 헤엄칠 물처럼 큰 강이 되어서 흘러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강 좌우편에 두 개 말이죠. 온갖 과일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면서 소성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고 이 강물이 점점 커져서 흘러가더니 나중에 죽음의 바다 사이로 흘러갔더니 사이 안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죠. 다 살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사이가 살아나더라. 살아나서 물속에 살 수 있는 온갖 생물들이 다 소성하는 역사가 있더라.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4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약의 아주 정확하고 아주 이 시각적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왔던 생수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 내가 주는, 내가 진짜 생수고 내가 진짜 성전이고, 그러면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실 때에만 목마름이 없을 것이고, 아직도 이 물을 마시지 않는 자는 이 신라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백날 부어봐야, 이런 식으로 해봐야 여기서는 너희들이 갈급함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오늘 본문에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3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말 그대로입니다. 인종도 차별하지 않고 무슨 이걸 지키고 이걸 안 지키고 이걸 또 어떤 단계에 일어섰고 또 단계에 들어서지 않고 이 모든 조건을 싹 없애버리는 것이 누구든지 말이죠. 누구든지. 근데 이 누구든지 중에서 오직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유일한 조건, 이걸 우리가 찾는 거죠. 그럼 누구든지 예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고 그 생수로 인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콸콸콸 흘러내려가는 생수의 강의 역사를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마르거든. 따라합시다. 목마른 자가 필요합니다. 목마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으면은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없어요. 목이 말라야 됩니다. 이 목마르다는 표현은 오늘 본문의 표현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건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목마름입니다. 극단적인 목마름. 강력한 목마름, 지금 이 목을 축이지 않으면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주 한계의 상황에 부딪힌 상태에서의 목마름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렇게 목마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물이 많이 있으니까 목마르면 바로바로 물을 마시고 있죠, 우리가. 근데 주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물을 못 마셔가지고 전부 다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다 목마르고 있지만은 너희 중에 목마름을 느끼는 자, 갈급함을 알고 있는 자, 목말라 죽겠다고 생각하는 자, 이런 사람, 그 사람이 내게로 올 수 있고 그 사람이 내게서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고 그에 비해서 나중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내려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자, 뷔페 갔더니 엄청나게 음식이 많이 있어요. 산의 진미가 딱 쌓여 있어요. 목마른 사람은 그런 거 절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뭐요? 물을 찾는 거죠. 너무 목이 마른데 음식이 들어갑니까? 음식 안 들어갑니다. 먹을 수 없어요. 이 목마름은 독특한 갈증이죠. 독특한 욕구죠. 여러분, 목이 말라 거의 죽을 지경인데 누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다고 그래요. 목이 말라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내 손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쥐어줬어요. 한 주먹 쥐어줬어요. 목이 안 마르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 사람은 이 다이아몬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처지, 집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좋고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전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물 안 마시면 나는 죽는다. 그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 한 잔과 바꿀
물 한 잔만 있으면 되는데 물 한 잔이 없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쌓았던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가?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목말라 하기보다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목마른가? 무엇에 그렇게 갈급해 있는가? 무엇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가? 도대체 주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나 예수라는 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원하는 그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있어봐요. 뭐합니까? 전혀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아무 소용없다고요. 지금 그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제사장한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성전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실로암의 못에서 물을 떠오는 이 일을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주님은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예배드리라, 열심히 어떤 절기를 지키라, 열심히 말씀을 지키라 이런 말 다 하지 아니하셨어요. 단 한마디 하셨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따라합시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마디죠. 예수님이 생수였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유대인들의 그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주님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성전의 절기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그 율법의 조항을 다 세밀히 다 수천 가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는 것에 생명을 걸었어요. 정말 생명을 걸고 그걸 지켜왔어요. 근데 주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것들은 생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우리는 왔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때 와가지고 예배 순서를 따라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드리고 봉헌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회개 기도도 하고 축복 기도도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생수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열심히 지켜서 생수가 된다고 한다면 열심히 하라고 하시겠죠, 주님이. 야, 열심히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열심히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주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의식을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도 그 내용, 그 형식 지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나만이 생수다는 거죠. 내게로 오라는 거죠. 다른 노력은 필요도 없어요. 다 가짜예요. 다른 것들은 전부 가짜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뭐가 온다는 것 전부 가짜예요. 어떤 종교적 의식이든 행동이든 뭐 판타지를 경험하든 기쁜 엑스타시를 경험하든 무슨 또 뭐라고 천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든 또 뭐가 있죠? 아무튼 귀신을 날마다 보고 천사를 날마다 보고 하나님은 날마다 보내 안 보내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비밀스러운 계시를 다 받아 아무 소용없어요. 다 가짜예요. 그건 전부 사이드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만이 생수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면은 헛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찬양팀이 아름답게 찬양을 잘해 주셨어요.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너무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 예수님 못 만나는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 못 만나는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 계시고 예수님 만날 수 없고 예수님 통해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모든 종의 인간 행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다 사이드예요. 다 사이드예요. 생수는 오직 예수님밖에 아니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생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신라한 못에서 그 장엄하고 엄청난 많은 아마 한 10만, 20만, 30만 모였을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나중에 그 여인의 뜰에서 횃불을 또 켰지 않습니까? 여인의 뜰에 횃불을 켜면서 그 물을 갖다 부으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 외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스러운 횃불 뭐 행전하는 것처럼 흥분스러운 그런 세레머니가 막 벌어져 있을 때 주께서 큰 소리 외치신 거죠.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것 가지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그 아래 사람들이 종교 경찰들이 처음 본 거예요. 저런 식으로 말하는 선지자도 없었어요. 선지자는 전부 선지자에 불과하죠. 엘리야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엄청난 선언이죠. 이걸 보고 질려버린 것이죠. 질려버렸어요. 꼼짝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마시고 있느냐? 네가 진짜 무엇에 갈급해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이 갈급해 있다고 한다면은 목마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어요.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고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목마를까? 세상 것에 많이 목말라요. 인간의 것에 많이 목말라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사랑에 많이 목말라 있어요. 물질에 많이 목말라 있고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 올라가는 것, 세상을 누리는 것에 많이 목말라 있어요.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 도대체 예수님으로부터 왜 나는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나는 한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나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문제는 단순하죠. 예수님을 나는 마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다. 확실히 문제가 있다. 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주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38절. 자, 38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어떻게 하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예배, 다른 절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이건 믿음의 세계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전부 보이는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보이는 형식으로 모든 말씀을 지키고 또 계명, 십계명도 전부 보이는 것으로 지키고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숨긴 것은 더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겉으로는 완전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계명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기도도 엄청나게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모든 것은 흠 잡을 데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나를 믿는 자만이 영적으로 이 모든 일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아, 영적 차원을 사도 요한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이세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셨던 분이죠. 아시아, 동북아시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2000년의 시간의 흐름이 차이가 있고 더 나아가 엄청난 문화의 차이가 있고 도대체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 되느냐?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느냐? 전부 믿음의 세계인 거죠.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도 믿음이에요. 지옥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죠? 축복도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순교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헌신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많은 것들이 본질적으로 달라져 버렸죠. 천국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제 말씀을 믿고 어느 또 딴 거 아닙니다. 단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 주님이 신라 목가에서 물 길러와서 그렇게 엄청난 그 초막절에 마지막 잔치에 큰 날에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세레머니 현장에서 이렇게 끝까지 자, 누구든지 목마르던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구나. 야, 이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고 깨달으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자, 여러분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나셔서 뭐 하셨습니까? 아침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현재 오늘 8시 45분 밤인데 오늘 여기 오시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코스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만남을 통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의 허락 없이 되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찬양의 세 번째 찬양의 은혜라는 찬양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 없이 되어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히 함께하고 계실 것이고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주의 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믿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드디어 너의 배에서 누구 배입니까? 예수님 배가 아닙니다. 너의 배, 믿는 자의 배죠. 따라합시다. 믿는 자의 배에서 일이 생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여기 성경은 에스겔서 41장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니 이게 나중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더니 나중에 사해를 전부 다 생명의 참 회복되어지는 현장으로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의 장으로 다 만들어버렸지 않느냐. 그처럼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그런 역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므로 강 좌우편에 모든 죽어있던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이 다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사유로 들어가서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살아나서 모든 만물과 만인과 또 만사 모든 것들이 소생해 버렸다는 것인데 그처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 배입니까? 그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배가 뭡니까?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배란 말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심장 혹은 심령 혹은
중심 혹은 내실, 여러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여러분의 내면의 방,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곳에서부터 생수강이, 생명이 역사하는 강물이 흘러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그래서 이 중심이란 것은 여러 가지 다 해당이 되겠죠. 마음도 되고, 감정도 되죠, 생각도 되죠, 뜻도 되죠, 비전도 되죠, 꿈도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 중심에 양심도 되죠. 이 모든 것들, 은밀하고 내면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기에서부터 생수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건 가장 근본적인 행복을 말하고 있고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약동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흘러나오는 것은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큰 물이 났을 때에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큰 물이 지니까 냇가에서 수영하고 놀다가 이제 큰 물 나니까 물이 새빨개졌더라고요. 신노란 물들이 이제 아주 평소보다 한 3배, 4배로 불어가지고 굉물 내고 막 흘러가니까 무서워서 이제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큰 형 청년이 와가지고는 그 속에 다이빙해서 그 급류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하구나. 수영 자신 있었던지 아무튼 급류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는, 야, 멋있구나. 그러나 그거 아무리 멋있으면 뭐합니까? 급류가 흐르니까 떠내려가는 거죠. 저리 떠내려가더라고. 그래서 밖으로 겨우 나와서도 그 형님이 혼났을 거예요.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은 그런 급류처럼 멈추지 않고 흐르는 걸 말합니다. 이 흐른다는 개념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과 우리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강물이 흐른다고 하니까 한강 같은 강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강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면 강이라고 생각해요. 요단강도 가보게 되면은 작은 강이에요. 작은, 건기에는 작은 또랑처럼 되어지고, 우기 때 약간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한강 같은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가로막힘에도 불구하고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 내려가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생수로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생수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생수가 점점 차고 올라가지고 이제는 어떤 내 틀을 넘치는 거죠. 성령의 충만. 이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성령이 오시는 게 정도가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넘쳐 흘러서 이제는 흘러내려가는데 내 배에서부터 이게 흘러나오더니 내 사방으로 흘러가더라. 가서 죽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죽은 일들에게 흘러가고 죽어 있는 일들을 성령의 흘러감이 다 적셔가지고 그 적신 다음에는 그들이 죽은 사람은 살아나고 죽은 일들은 산 일이 되어지고 죽은 땅들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리라. 아멘. 이런 일이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시므로 그 성령의 내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서 흘러가도록까지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된 거 말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 직접 접촉하도록, 직접 예수님을 만나도록,
직접 예수의 음성을 듣도록,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도록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속 하신 말씀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다른 비본질적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라고 그랬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서 만들어서 흘러가도록까지 그렇게 집중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서 보니까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죠. 근데 삼손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죄하고 상극이죠. 죄를 자꾸 반복적으로 계속 짓고 있는 이 삼손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 그대로 함께 떠났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에게 괴력이 나오는 줄 알고 힘쓰다가 어느 순간 힘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죠. 능력을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서 두 눈알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죽을 때까지 너의 노릇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이 내 속에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에 되어서 흘러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집중하시고 죄에 대해서 멀리 멀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결론을 내려봅시다. 자,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 있었을 거예요. 자,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부터 강물처럼 되어서 흘러내려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염려거리가 오게 되면 염려거리가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냥. 염려가 왔는데 염려거리, 근심거리, 또 어쩔 때는 원망과 불평이, 또 어쩔 때는 슬픔과 아픔이, 우울함이 막 내게 다가왔을 때, 어둠이 다가왔을 때, 부정적인 모든 탐욕이 다가왔을 때, 자, 이거 생수강이 막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것들이 머물지 못하고 떠내려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 어릴 때 그 형이 말이죠. 동네 형이 그 강물에 자신있게 뛰어들었어도 떠내려갔잖아요. 이 강물의 흐름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러듯이 생수강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내려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게 어떤 상태인가 하면 염려, 걱정, 근심, 모든 슬픔, 아픔, 우울, 또 어둠, 모든 부정적인 것, 탐욕스러운 것들이, 죄스러운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마는 그것들이 내 속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거죠. 흘러내려가는 거죠.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가 되죠. 내 감정도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주관해 하셔버리죠.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는 내 감정에 민감하죠. 오늘 날 되게 기분 안 좋다. 오늘 날씨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오늘 3월 1일 너무 좋은 날인데 날씨는 좀 꾸물거렸어요. 그럼 날씨가 안 좋고 어둡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자, 이런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또 밖에서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떤 일로 인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 결정들, 영향받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강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밀고 가버리는 거죠. 내 생각을 주님이 밀고 가시는 거죠. 성령의 뜻대로. 내 감정도 성령이 밀고 가시죠.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쁘다 그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내려오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까지도 성령이 주관하시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말이죠.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중직자들과 일꾼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배에서, 가장 중심의 배에서부터 생수강이 늘 흐르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 여러분, 사람들께 성도님이, 집사님이 딱 오시게 되면은, 야, 생수가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어두운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얼굴 보니 기쁨이 가득하군요. 수심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늘 보고 있는 얼굴을 지금 변화를 보고 있어요.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찬찬히 봅니다. 이 청년이 수심이 가득한가, 근심이 가득한가,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가지고 기쁨이 가득한가. 제가 보고 있는데 좋아지긴 좋아지고 있어요. 아직 한 80%는 필요한 것 같아요. 80%는 너무 어두워요. 그걸 제가 많이 느껴요. 아, 너무 어둡다. 왜 이렇게 어두울까? 제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얼굴 좀 보세요.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진짜 밝아요. 지금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이에 저를 포함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얼굴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너무 이렇게 축 처진 것 같아요. 너무 저기압이야. 성질 난 사람 같아. 뭔가 성질 나가지고 고약한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속으로 꽁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말해보면 그렇지 않은데 뭔가 성령의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아,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을까? 성령 충만했던 그런 사도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라든지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얼굴 빛깔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은 얼굴부터 다르다.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감정, 어두운 감정이 막 흘러 가니까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마세요. 환경을 너무 깊이 묵상하고 불경기를 묵상하고 내게 안 좋게 해준 사람을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보내버려야 되는 거죠.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이 막 흘러가가지고 떠내려 가버려야 돼. 계속 떠내려가면 누가 남아요? 주님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죠.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죽은 생물들이 소성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버린 만인들이 살아나고, 죽어버린 많은 일들이, 만사가 회복되어지고, 죽어버린 많은 땅, 영역들이, 부분 영역들이 정말 소성하고 살아나는 역사,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한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그 결과로 생명의 이 강이 강물처럼 흘러서 아버지 온 지역을, 온 주변을, 온 이웃들을 적시고 흘러내려가므로 아버지 내가 흘려버린 성령의 강물로 통해서 아버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일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영역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슬픔도, 아픔도, 우울함도, 어둠도 다 떠내려가 버릴지어다. 다 떠내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고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믿음을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강이 흐를 때 우리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강을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의지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에, 생수의 강물에 떠맡기고 흘러 떠내려가므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굴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언어가 밝아지게 하시고 내 내면의 중심이, 내 가장 중심에 내 배에서부터 생명의 성수의 생명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만군과 만사와 만물을 소송케 하는 이 사랑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3월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여, 3월달 한 달 동안 기둥이라는 말씀의 시리즈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할 때 이번 주 예배 1부와 2부 예배, 장년부 뿐만 아니라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임과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가는 우리 모든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3월 13일 날 두리끼의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여정에 따라 성지 순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2주간 약간 비겠습니다. 이때 성령님 다 막아주시고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아버지 영적 불침번을 서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제가 무사히 모든 순례 과정을 다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때 교회가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는 범사마다 팀마다 목장마다 평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박여희 성도와 그 강용모 집사님과 김시여 군과 그의 우리 권사님들 주의 그 연약한 부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2분만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한 달을 또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번 주 성령의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아버지 특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생수강이 흘러내려가는 장년부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동부, 청년부, 청소년부 예배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정의 아버지 뒤늦게 중심의 사도 바울의 여정에 따라 성지 순례를 떠나게 싸우니 아버지 44명의 모든 대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여정과 일정과 봉사를 잘 마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두고 가는 교회가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두고 가는 가정이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두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용모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박예의 성도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시호그를 새벽에 회복의 역사, 회복의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회복의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